우리 옆 사람 다시 똑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추석 그렇게 인사해봐요 한번. 이게 명절 되면 여러분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혹시 만나지 못해도 전화 통화라도 하게 됩니다. 제 가면 그때보다 맨날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이 늘 명절 때 되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만나면 비교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게 보이게 되면 주로 보이는 게 오랜만에 보니까 자식들이 잘 됐나 안 됐나, 뭐 연봉은 올라나 안 올라나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명절 때 만나서 누구 영성이 더 좋은가 비교하시는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절에 만나면 시험도 들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영적 공격이 바로 그런 공격이다라고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자 즉 교회를 공격하는 용의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반역하는 사건을 막아주시고 순종해라 라는 것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배운 게 이제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자녀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성도는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목장을 했는데 목장하면 말씀 요약을 읽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한 줄 요약, 그 중에 이제 본인이 마음에 와닿는 걸 나누기도 해요. 이제 저희 목장에서 그걸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저희 목장에 누가 있냐면 VIP 믿지 않는 분이 한 분 오세요. 자매님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목장은 매주 나오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그걸 읽다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남편이 남편다워야 뭐 순종을 하고 주인이 상사가 상사다워야 복종을 하지 이런 게 어딨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믿음의 식구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헐 대박 뭐 진짜 뭐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데 그분이 얘기한 거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게 VIP를 세우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남편이 속색이는데 무슨 순종이냐 그러고 왜 그날 설교할 때 여자 것만 얘기하냐, 남자의 사명은 얘기 안 하고 주인도 종에게 할 얘기가 있고 부모도 자식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싹 빼고 왜 여자 보고 복종하라고 하냐, 그 얘기에 굉장히 격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인 중에 그 정형외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권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그분이 이제 정형외과니까 어디 아프고 뭐 통증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처방한 대로 환자들이 운동을 하거나 자세를 바꾸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처방을 내려주는데 지겹게 말을 안 듣는데 환자들이, 그래서 자기 병원이 유지된다고 하시더라고. 그중에 말을 제일 안 듣는 대표적인 사람이 목회자래. 그래서 제가 목이 아파요 그러면 그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못 고쳐요. 직장을 때려치세요. 계속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환자한테.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도 순종하라는 말을 하는데 전혀 듣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같은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VIP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한마디를. 혹시 친절한 금자씨 영화를 아세요? 안다는 거야. 기독교는 딱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잘하고 안 하고 따지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된다. 그게 기독교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기브앤테이크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지. 어떻게 저쪽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 들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지난주 설교를 듣고 뭔가 답답하다고 느꼈던 분들은 용한테 물린 거니까 생명의 삶 들으세요. 10월 10일 며칠 날이요? 10월 10일 저녁 7시 반에 교회로 오세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용에 물리는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용이 이제 여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여자에 속한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까지 배울 거. 근데 그 용이 성도들을 해치는 걸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줘요. 두 짐승을 부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하나 나타나요.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렸고 뿔마다 왕관이 써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짐승은 마치 표범 같고 발바닥은 곰 같고 입은 사자같이 생긴 무시무시한 짐승에게 용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위임합니다. 네가 성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줄게 하고 힘을 이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짐승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요. 죽은 척하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마귀, 용은, 옛뱀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패러디해요. 비슷하게 짝퉁처럼 만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마치 오늘 이 짐승도 부활한 것처럼 나타나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용은, 이 짐승은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몽땅 다 그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하면서 와, 이 힘을 봐라. 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그에게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짐승은 마귀로부터 입을 하나 받아요. 무슨 입을 받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의 이름, 그의 거처, 그리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씹어대요.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모독에 성도들이 넘어가서 쓰러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랬어요. 왕관 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 신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퀴리오스, 주, 하나님이란 이름을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쓰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의 이름이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세상 종교, 기독교를 뺀 나머지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와 우상과 불상과 만들어진 형상에 절을 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상의 신은 왜 만들었냐? 이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왜 만들었는지 잘 보세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저런 신상을 왜 만든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레위기도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나를 위해서. 그럼 나의 뭘 위해서 신상을 만드냐 이거지. 세상의 종교가 나의 뭐 때문에 만들어지냐?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이 우상숭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은. 자,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최초로 등장한 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출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바로왕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간 곳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광야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신을 만들었다고요. 만든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모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는 이 금황소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연합예배라 그래요? 이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애들 없는 교회 많아요. 데리고 나갔네. 어디 했지? 어디까지 했지?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들 하나님이 금이었어요. 즉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노예로 살다가 그 왕과 주인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한테 금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었던 처음 하나님을 상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금과 부귀영화를 빼고 하나님만 채워넣기 위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 보면 그 용이, 마귀가 짐승에게 권한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권세를 주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짐승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지. 자, 여러분 일평생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 번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예요. 잘못하면 이단만 자꾸 요한계시록을 해서 어디 가서 계시록 강의 듣기가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짐승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짐승이 뭔지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지. 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는 짐승의 얘기를 지금 제가 4번째 하거든요. 근데 짐승이 뭔지 모르시죠? 괜찮아요? 알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적인 무시무시한 그림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구약에 나온 내용이었고, 구약에 주로 등장하는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 다니엘서. 어디라고요? 다니엘. 그래서 짐승의 얘기는 다니엘서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오늘 4번째 읽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처음 보는 거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짐승이 뭐라고 다 해석해놨어요. 다니엘 7장 2절부터 봅시다. 시작.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에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셌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지금 계시록 13장에 읽은 거 거의 똑같은 거예요. 단 뭐냐면 여긴 4가지 짐승이 표범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4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그 4번째 짐승은 앞에 짐승과 다르게 무시무시하다 이 말이지.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걸 다 합해 놓은 거예요. 무슨 독수리 오형제처럼 다 합쳐진,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하나 있고 머리는 7개, 뿔은 10개 달린 짐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 4 짐승이 나와요. 4번째 짐승은 굉장히 셌는데 도대체 이 짐승들은 뭘 말하는 거냐, 뭘 상징하는 거냐, 다니엘서 해석을 해놨어요. 자,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4 왕이다. 짐승은 뭐라고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오늘날 따지면 대통령 그런 거지. 옛날에 왕은 그 왕이 곧 법이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4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나는 그리스, 헬라, 4번째가 로마예요. 이 4 왕들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왕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 7장 23절 25절. 왕이에요. 왕들이 하는 거예요. 시작.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이 4 왕 중에 그 큰 왕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과 때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 최초의 인간에게 준 법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바꿨지, 먹어도 안 죽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원하는 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때, 두 때, 반 때,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는 지금 시대, 교회 시대,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마귀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어떤 힘을 주었길래 이 짐승을 바라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냐 이 말이지. 그가 준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할 줄 알아요. 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무슨 권세를 줬는지 봐요. 시작.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마귀한테 받은 게 뭐냐면 힘, 왕이 자리, 보좌, 왕의 보좌, 세상 1등 그 자리, 큰 권세. 왕이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너 가난할 수도 있고 오라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는 1등이 되고 왕이 돼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은 어떻게 얻냐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식의 공격으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 우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겐 힘과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나도 저래고 싶다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냐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을 갖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어야지 올라가든지 말든지 대학을 가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니냐면, 학력, 권력, 힘. 그게 다 힘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 자랑할 수 있는 힘, 내가 힘을 갖고 있어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 영향력, 권세를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게 세상의 공격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외모는 힘이 아니야. 지난주에 다 확인했잖아요. 윤리 도덕 위에 외모가 있다고 다 인정했잖아요. 잘생긴 남자가 번호 달라면 다 준다며. 외모는 힘이라고. 외모 위에 무슨 힘? 아니, 저랑 요셉 목사랑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딸 줄 거면 누굴 줘야 돼? 나를 줘야 돼? 요셉 목사를 줘야 돼? 나를 줘야지. 내가 3등이잖아 요셉이 4등이고 외모 순위. 그런데 요셉이 100억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면 누구 준다고? 그래, 그봐. 그러니까 외모 위에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모도 힘이고 돈도 힘인 거예요. 그 힘을 갖고 있어야 세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다 그 힘을 갖는데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정식으로 우리 심요셉 목사가 나한테 이건 문제가 있다, 설교 시간에 자기 외모 비하를 하는 건 문제가 돼요, 갑질이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내가 전할게요. 도대체 목사님하고 나하고 순위 비교가 되는 게 어이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곧 수발들 사람과 30대 자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고 자기가 4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자기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의 재료로 자기가 올라오는 건 괜찮다 이거지. 근데 목사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성도들 이해시키려고 충분히 자기는 헌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 설교 듣고 나가는데 성도들 수십 명이 자기를 찾아와서 신 목사님이 3위예요. 신 목사님 3위. 누구는 와서 1등이에요. 이랬다는 거야. 그 처음에 들을 땐 괜찮은데 이게 놀리는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거야. 어떤 분은 찾아와서, 아니 목사님 같은 외모에 100억 필요 없어요, 10억만 갖고 있어도 내가 내 딸을 줄게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한 번 죽이고 성도가 2번, 3번 죽이는 이상한 교회다 이거야. 그래서 제발 정정해달라는 게, 성도님들한테 자기 애를 향하여 리액션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설교 시간에 꼭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심상윤 목사님 스스로 1등이 됐잖아요, 외모 1등. 그날도 끝나고 나면서 가는 분들이 전부 오 1등 뭐 이러면서 갔는데 비웃는 것 같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정을 할게요. 그날 우리 신목사, 두 신목사한테 반응하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는 경쟁력을 외모든 힘이든 학력이든 뭐든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두냐면 그 힘을 얻는 데 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관심은 금에 있는데, 그러니까 금을 줄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이고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빌잖아요. 내 자식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계속 얘기하고 얻을 때까지.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려고.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거룩해져라 그런 얘기, 순종해라 그런 얘기엔 관심이 없고 힘을 얻는 거, 좀 더 높아지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시게 되지만 실제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이건 다 마귀의 공격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안 왔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 목사가 잘생기고 안 생기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다시 2절 한번 봐. 아까 2절 그냥 다시 올려놔주고 보세요. 마른 땅에 싹이 났어.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볼 게 있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데가 없고 흠모, 와 보기 좋다 할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은 솔직히 저 구절,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는 아름다운 모습이거나 나를 보고 우와 할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를 보고 와 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저 구절을 좀 바꿔야 되는 거야. 주님은 무슨 어벤져스 같이 나타나셔서 그의 모습은 전부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이 매력적으로 오셨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3절 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뭘 있어 보이지도 않아, 배워 보이지도 않아, 이쁘지도 않아. 아무튼 삼척동자에 걸릴 게 하나도 없고 형편없는 거야. 그러니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병을 달고 살았어. 아픈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귀찮아하잖아요.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누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럼 다 때려잡을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남들이 귀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를 귀하게 여겨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마치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아 감옥에 쳐넣고 벌을 주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왕으로 섬기며 그 앞에 경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 상상은 곧 내 상상이다 이 말이지.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다고 생각했다. 보세요. 고난을 대신 왜 받아? 기브 앤 테이크라며. 응? 받을 만한 놈이 받아야지. 은혜? 난 죄밖에 받을 게 없는데 무슨 사랑을 받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멀쩡한 놈은 상 주고 아니면 다 쓸어버리는 거지.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했으니까 나한텐 더 큰 상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경쟁력을 갖거나 힘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이 예배당에 앉아서 구하고 찾는 게 그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고
거룩해지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감동이 없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 근데 뭐가 된다고, 뭐가 금이 되고 힘이 된다면 거기엔 관심이 많아서 아멘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금이나 힘을 갖고 있으면 감사하고 이게 행복할까 이 말이에요. 자, 미국의 미식축구팀에 49ers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식축구팀이에요. 5번이나 우승했던 팀인데 그 49ers는 뭐냐면 49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생겼냐면, 그 팀이 왜 49? 49ers야. 왜 생겼냐면 1848년, 몇 년도? 1848년, 지금부터 한참 오래전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센터밀이라는 동네에 그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제재소, 나무 켜는 제재소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하다가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감독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반짝이는 걸 본 거야. 가서 보니까 금인 거야. 그래서 요 개천에 금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샀어. 사갖고 금을 캐는데 혼자 캐니까 힘들잖아. 사람을 불러다 쓴 거야. 사람이 불러다가 쓰니까 얘네들이 금 있는 걸 아는 거야. 순식간에 소문이 난 거야. 근데 그때 1840년도 초반에 뭐가 나왔냐면, 모스가 전보를 만들었어. 전보. 옛날에 전보 치는 거 아시죠? 땅땅땅땅 쳐서 저쪽. 그 전보를 처음 쳤던 내용이 무슨 뭐였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게 첫 번째 전보였어요. 워싱턴에서 날아간 게. 그런데 그 전보가 상용화된 게 1848년 49년도였어요. 그 땅에 금이 있다는 걸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소문이 나고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금이 있다더라 해서 골드러시라고 그래서 금 찾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1년 만에 35만 명이 모였어요. 그 동네 15,000명이 전체 인구였는데 1년 만에 35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세숫대 하나 들고 간 거예요. 금 찾으러.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금을 찾았을까요? 아니, 찾은 사람이 있긴 있지. 우와, 대박 부자 된 사람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야. 가면 금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다 사람들이 다 와서 금 못 찾았어요. 다 죽고 서로 금 뺏는다고 총질해 갖고 나온 영화가 서부 영화예요. 동부 영화 봤어? 전부 그 총질한 거예요.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진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부자가 됐냐면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 만든 사람이, 곡괭이 팔아먹은 사람이 제일 부자 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 뭐가 됐다는 거 보면 정신을 잃고 다 휩쓸려가. 여러분, 로또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며. 로또 1등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요. 당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난 산수 선생을 했기 때문에 안 사요. 내 돈 주고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 800만 분의 1에 맞는 거에 돈을 걸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대박 맞은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예요. 누가 금을 찾았다 하니까 돈 낸다 그러니까 다 몰려들고 다 죽은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석이잖아. 추석 때 되면 이제 선물들을 한단 말이야. 추석 때 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게, 옛날엔 저한테 선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목자 목녀님들한테 하고 나한테는 안 해.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네. 그렇다고 뭐 선물을 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로또 선물을 줬다고 쳐봐. 누가 나한테 로또 당첨 아직 안 된 거 주면 내가 그걸 버릴 것 같아, 갖고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알았지?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난 사지 않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로또를 주면 그 로또를 내가 계속 쳐다볼 것 같아, 안 쳐다볼 것 같아? 그 상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지. 무슨 상상? 이거 1등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잘들 알지? 이거 봐요. 목사도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돈 된다 하는 거에 다 휩쓸려갈 가능성이 많죠.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가 다 그 휩쓸리는 용의 공격, 그 하수인 마귀의 공격이 힘과 왕좌, 1등의 자리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휘어잡는데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돈이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휩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그 꼬라지로 뭘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우리를 모독을 하는 건 모독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 죽고 너 살라고 하니 이게 세상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했어요? 평신도 세미나를 했어요. 참 전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섬기는 걸 보고 와 이런 성도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에 나눠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단한 성도들이고 목자 목녀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목사 칼럼에도 썼는데 마지막 날 지난주 2부 예배 때 평신도 세미나를 경험했던 한 분이 마지막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다고. 그분은 작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시범 목장을 하고 있고 거기 왔던 그 자매는 그 중에서 일부를 데리고 목장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와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냐면 야, 이 교회 정말 건물도 있고 성도들도 좋구나. 이런 멤버가 있으면 참 부럽다. 거기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음식 잘하고 잘 섬기는 것에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뭐에 은혜 받았냐면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이었어요. 자기 스토리. 내가 목자 목녀를 해보니 이렇다고 자기 고백을 했던 5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5분은 자랑질한 게 아니라 나 목자 목녀다 이렇게 들어먹었고 나 목자 목녀다 이렇게 힘들었어요. 나 이렇게 망했어요.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 그 얘기를 듣고 한 인생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건 힘자랑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을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듣고 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목장을 이끌면서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깨어지고 또 깨어졌던 솔직한 간증의 내용들이 내게는 너무나도 보석같이 빛나 보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가정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상한 갈대 하나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대하며 목녀로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믿지 않는 이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목녀로 살아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책임감에서 시작됐던 평신도 세미나 참석이 목녀로서의 결단으로 바뀌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현 자매의 간증문을 제가 받아서 지금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는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자기 헌신, 자기 시간 버려서 자기 물질 들여서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그것에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왕의 자리가 있고 무슨 권력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과 우리의 권능은 이 세상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힘을 부리고 세상을 향해 호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소외받았던 그 사람 옆에 서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능력이
용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독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합시다.